7월 12일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상한감정 9번째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현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농경생활을 하던 그 시대에는 없었던 단어이지만 산업화가 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또 다른 한 단어를 추가한다면 바로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루아침에 그 삶을 송두리째 뽑히는 듯한 상실감을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불치의 병에 진단을 받거나 혹은 사업이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내 경험, 내 지식,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전복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큰 상실과 시련을 겪었을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관점에서 트라우마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고 또 욥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욥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그런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미래의 어떤 사건과 아픔이 우리에게 트라우마처럼 다가와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이 욥을 기억하면서 욥이 회복했던 이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라우마라는 게 뭔가 조금 그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란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상처, 흉터 이런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트라우마는 심리적인 상처보다는 외형적인 상처, 칼에 베었거나 창에 찔렸거나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런 신체적인 외상, 그러니까 피지컬 트라우마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사르코라는 프랑스의 신경학자가 이 스테레오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신체에 어떤 상처도 없는데 그들의 신경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외형적인, 육체적인, 신체적인 상해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어도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트라우마의 현대 의미의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피에르 지네라는 사람이 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기억이 단절되고 감정이 마비되고 자기 자아와 분리되어서 삶을 이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가 이 트라우마를 초기에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압도적인 경험 때문에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이다.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이 어른이 되었어도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큰 영향으로 자신의 삶을 붙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프로이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겪는 이 트라우마를 연구하고 오늘날
이제 사이콜로지컬 트라우마, 피지컬한 트라우마에서 사이콜로지컬한 그 트라우마로 개념을 옮겨가면서 대중화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개념은 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난 뒤에 반복하여서 악몽을 꾼다거나 혹은 불안을 느끼고 과도하게 놀라고 감정이 막 마비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도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마음의 데미지를 크게 입고 그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그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1980년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별것이 아닌 것도 삶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한글 책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몸은 기억한다. The Body Keeps the Score라는 책을 쓴 베셀 반데 콜크라는 사람이 트라우마를 아주 쉽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 안에 남긴 흔적이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건이 개인의 대처의 능력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하는 중요한 트라우마의 개념은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떤 사건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이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신체와 감정과 기억과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충격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뒤틀어버리고요. 인간관계도 다 뒤틀어버리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트라우마의 개념을 좀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큰 트라우마, 작은 트라우마, 그러니까 빅 트라우마, 스몰 트라우마 이렇게 나눕니다. 큰 빅 트라우마는 전쟁이나 재난이나 사고나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당한 사람들이 삶에 극단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의미의 스몰 트라우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참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일들을 스몰 트라우마라고 해서 트라우마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책을 읽다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것은 되게 크게 와닿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내가 상처받고 또 내가 어떨 때는 좀 한 달을 두 달 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까지 트라우마라고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이 다 트라우마다라고 핑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런 큰 사건들, 사고들 이외에 정말 어느 기간 동안은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신앙의 영역까지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트라우마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석에 있고 옆에 앉아서 3번이나 차가 옆에서 들이박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라운드어바웃에서 차가 조금 빨리 서지 않고 왼쪽에 있는 차가 늦게 스톱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아내한테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고함도 질러요. 와! 그러면 야, 놀라서 사고나겠다 할 정도로. 근데 제게 있는 스몰 트라우마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연말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랑 만나 주실래요? 그러면 저는 되게 무서워요. 제 경험상 99%는 목사님 이제 교회 옮기려고 합니다. I want to say goodbye. 그 전화예요. 저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혹시 저한테 전화하시면 목사님 큰일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렇게 운을 띄워주시고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화는 제 심장을 바운스하게 하고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처들이, 트라우마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큰 일,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나이가 50이 넘어 60이 넘어 70이 넘어도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아픔들이 여전히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작은 일들도 내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그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트라우마라는 개념의 정의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트라우마는 사실 강력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것을 실존적인 붕괴라고 말하더라고요.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그 소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라우마의 파괴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욥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14절에는 소와 나귀와 종들을 잃어버렸죠. 한 명의 종, 보고하러 왔던 한 명의 종을 제외하고 스바 사람이 와서 다 죽이고 빼앗아갑니다. 16절에 양과 종들을 하늘에서 내린 불이 다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낙타와 종들을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고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18절에 자녀들이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매몰되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이루어놓았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부서진다고 해도 우리는 되게 속상하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께 아뢰고 있을 때에, 16절이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재난들을, 어려움들을, 시련들을 보고하는 사람이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이번에는 낙타가 빼앗겼습니다. 이번에는 양들이 빼앗겼습니다. 이번에는 소들이 빼앗겼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과연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때에 저도 많이 그랬지만 욥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죠.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거죠. 욥은 로봇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그는 얼마든지 아파하고 갑작스러운 시련,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시련이 닥쳤을 때 당연히 욥의 반응은 괴로움이죠. 안타까움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욥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극도의 트라우마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가 무서운 것은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다양한 문맥에서 우리의 삶에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고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실패도 마찬가지고 배신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날 수
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고 닥쳤을 때 당황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만한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리성 장애에 빠지기도 하고요. 정신분열에 빠지기도 하고요. 더 이상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월의 사건을 겪으면서 학생들을 구해주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구하지 못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또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그 고통,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박적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 혐오를 하고 수치, 자해, 참 많은 증상들로 트라우마가 표출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까운 분들 중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가족들이 혹은 친구들이, 지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이 모든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 몇 줄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끝, 단 두 줄로 끝나지만 사실 욥이라는 인생을, 정말 그의 인격을, 그의 삶을 들어봤을 때 정말 아팠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욥기 3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욥이 중증 우울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시련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내가 태어났나? 그러니까 철없는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으면 이제 막 어려운 시기를 겪죠. 호르몬이 요동을 치고 감정이 요동을 치고. 사춘기 때 제일 부모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생각하잖아요. 그 시기는 그래요. 어떻게든 엄마 아빠에게 내가 상처 줘야지. 부모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냥 이상하게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상처 주는 말이, 날 이렇게 키울 바에 왜 낳으셨어요? 사실 그 말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부모님에게.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욥의 절규는 그런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왜 내가 태어나게, 존재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차라리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련과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욥이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돌려서 하나님 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절규하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또 다른 한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정말 천사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렇게 이 시련의 때를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생일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그 항변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어려움을, 이 트라우마를,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욥의 생일에 대한 저주의 고백은 트라우마 이후에 겪게 되는 인간의 정당하고 솔직한 심리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성신대학교 상담대학원의 김규보 교수님이 쓰신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압도적인 고통이 이해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고통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다양한 괴리 현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트라우마의 비극은
표현되어야 하고요. 고통받는 이들의 울음소리는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 애통하심으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선배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믿는 자들이 가족의 장례 때에 극심한 통곡으로 울면 안 된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과도하게 슬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고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것은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친구를, 이런 슬픔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그 친지들 앞에서 표현하지 않고 억누른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면을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저는 실컷 울어라. 이해되지 않는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고해라. 그것이 정직한 거다. 이것을 이 교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와 연결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쏟아낼 수 있는 애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만나면 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애통하는 것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트라우마의 아픔과 고통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분노와 수치와 죄책 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어지고 하나님께 들려져야 되고 고백되어질 때에 회복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감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표현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순간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트라우마를 경험하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우리에게 드는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사실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트라우마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건과 사고와 질병은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것의 원인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질병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나게 하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사단 앞에서 자랑할 때 사단이 도발을 하죠.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욥이 지금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한 가지라도 빼앗아가면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 도발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트라우마적인 사건들, 우리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권하에 더 큰 목적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시련과 상처 아픔을 허락하여 주시고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이 모든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다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길어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욥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은 깊은 고뇌와 고통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토로했고 토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욥을 만져주시고 까닭없는 고통,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었던 욥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라우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에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내 삶을 참 힘들게 만들지만 그 트라우마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욥과 같이 믿음의 업그레이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트라우마가 주님의 손에 하나님 앞에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트라우마는 2차 가해나 영적인 학대에 취약합니다. 욥기는 욥의 세 친구와 소위 지혜자라고 하는 엘리후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해서 욥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37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이게 욥이 한 말인지 욥의 친구 원이 한 말인지 욥의 친구 투가 한 말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그대로 말합니다. 권성징악, 인과응보. 왜 고통이 있느냐, 왜 고난이 있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사실은 큰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 세계관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뭐냐면 욥기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욥의 과제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 이렇게 네 명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신비한 계시, 자기가 경험했던 계시를 근거로 욥을 권면합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욥을 위로합니다. 자신의 경험의 중심,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신학으로 규정 짓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모든 원인이 죄라는 것을 연결하는 것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훨씬 냉정합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근거로,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 이제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그 전통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갑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주장은 이겁니다. 네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죄가 없었지만 왜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너의 자녀들이 다 죽었느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게 빌닷의 주장입니다.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발은 세 친구 중에 제일 강경한 친구입니다. 욥이 아직 사실은 벌 더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소발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더 내리셔야 되는데 지금 봐주고 계시는 거야. 이 정도 하니까 그래도 봐주는 거야.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친구라고 와서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새 친구가 욥기 2장 13절에 보면 7일 7야 7날을 아무 말하지 않고 욥의 옆에서 위로해 줍니다. 함께 앉아있고 함께 들어주고. 근데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위로라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보다는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당대 지혜자로 존경받던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욥기 3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가 참다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야기 말합니다.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벌은 아니다 라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고난이 훈련일 수 있고 경고일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엘리후 역시 끝까지 욥의 트라우마, 욥의 고난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유를 설명하려고만 했죠. 그의 마음을 안아주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의 상실감을 품어주려고 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욥이 너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경험, 교리나 전통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트라우마의 이유,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욥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든 트라우마를 설명하여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해주셨고 욥의 삶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트라우마는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끝나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회복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절규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주신 해답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그 트라우마의 원인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축을 놓을 때에 네가 있었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짓고 하나님이 다스려갈 때에 그때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왜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창조의 그 웅장한 그 태초의 시점으로 욥을 이끌고 가셨을까?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세상이 온통 고통으로 보입니다. 그 시련을 겪으면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창조의 세계를 다시 보여줍니다. 별들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바다를 보게 하시고 새들을 보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너의 인생은 지금의 고통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모든 창조의 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고 관점을 바꾸어 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욥이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며 회개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하십니다. 너가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마지막 타스크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그런데 찾아와서 오히려 위로라고 한답시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욥이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며 기도할 때에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상처가 사라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상처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우리의 상처는 흉터가 되었고 그 흉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트라우마까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죠.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는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끝내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 입을 때, 내가 트라우마적인 고통 가운데 놓일 때,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계셨다면, 우리는 굳이 그 일이 그 시점에 왜 일어나 내게 상처를 주고 나의 삶을 힘들게 했는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흔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우리의 상처조차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그냥 지나간 추억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복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작고 큰 상처, 아픔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 그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런 상처,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사건이 내 삶을, 현재의 삶을 붙들고 가는,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처, 아픔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픔을, 그 트라우마의 사건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하러 왔다가 정죄하고 갔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더 큰 그릇의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